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좀 모자라서 당하는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만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한 주 보내셨지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게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 싹이 트나, 이거 관찰하는 게 참 재미있거든요. 어떻게 내게서 지금 줄기가 올라서 어떻게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가 바라보는 게 한 주간의 믿는 이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이 심겨지는 기쁨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주님을 만나고 오시면 아마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볼까요? 띄워주시죠. 지난주 능히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올 한해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지난주에 주목한 것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시험 밖엔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한단 말이 3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참 많다. 그런데 이 시험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오해를 좀 벗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해는 시험은 다 사탄이 주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 무섭고 우리는 피해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사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시험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야 된다. 이것도 오해라고 그랬죠. 왜요? 시험은 내 연약함으로 오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유혹도 아니고 모든 시험이 연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종류를 좀 요약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는 시련, 내가 부족해서 겪는 것이 제일 많다. 그리고 사탄이 넘어뜨리려는 유혹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연단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시련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사탄이 준다, 이것도 오해고, 뭐든지 다 하나님 주신다, 이것도 오해다. 내가 부족해 오는 것이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즉,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받지 말아라.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즉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옳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예배자로 받는 고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느라 받는 고난은 좋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글쎄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 목숨을 걸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죠. 그러나 이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 여종의 고발에 그는 발뺌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더 몰려오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자,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호언장담만 할 때만 해도 나는 확실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었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구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구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시련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왜곡된 자아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인가? 아니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그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기억하느냐가 아니죠.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는데,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 주시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시련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에 베드로가 주여 저도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하거나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다. 우리는 흔들린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따라 흔들리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는 기회가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디서 어디로 포인트가 이어집니까? 처음에는 내가 중요했죠.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할 수 있나, 이랬던 나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면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 매몰돼서 나는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낙담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시험을 능히 감당할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예, 할렐루야. 네, 눈빛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큼은 이 말씀을 품고 사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적는 것도 좋아요,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또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만 한 번 듣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점점점 우리의 열심은 특심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적으시든지, 예, 또 보시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도 하나 잡으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는 띄워주시죠. 3번째 시간이에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3번째. 자,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종류가 3가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시련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혹. 자, 2번째 시험은 유혹인데요, 바로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제일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유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유혹은요, 마치 진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걸어왔으니까 사탄 잘못이지 이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탄 잘못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만약에 전적인 사탄의 문제라면, 네, 사탄이 누구는 시험에 걸고 누구는 안 걸어야 맞죠. 예, 그건 사탄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유혹이 전적인 사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누가 시험을 받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사탄이 누구는 시험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가?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유혹을 받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지 나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괜히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심이 통제가 안 되면, 욕심이 분별이 안 되면 미혹되고 말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즉 이게 사망이 나는 죄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은 죄고요. 죄의 원인은 욕심이라니까요. 그 자기 욕심에 미혹돼 넘어져 놓고 우리는 사탄만 욕해. 그러니까 사탄은 나름대로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왜 지들이 넘어가 놓고 나한테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말게 나쁜 놈이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죄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맛이 있어요. 네, 맛이 있다. 자발적 동기예요. 죄는 100% 자발적이에요. 절대로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죄를 지어야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나에게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잠깐이지만 약속이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 하는데, 남발하는데 우리 거기 넘어간단 말이죠. 그 맛에 넘어가요. 두 번째,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왠지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해요? 이게 내 인생의 메인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그런데 죄의 습관이 들면 참 어려워요. 세 번째, 죄는 전염성이 있죠. 죄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 죄가 자꾸 퍼져, 자꾸 옮겨져, 자꾸 싹을 틔우고 자꾸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의 열매는 죄책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왜 죄를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죄는요 결국 우리가 그 죄책감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왜 그걸 원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만만하니까 우리를 죄로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시면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탄과 하나님이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못 싸우니까, 못 이기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사탄에게는 가장 배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여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지금 시험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사탄이 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사탄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고 뭘로 싸우나? 이 세 가지로 싸우는데, 첫 번째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야,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하면 돼. 이게 인본주의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면 돼. 왜 열심히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다 그냥 안 믿으면 더 좋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세 번째는 쾌락주의, 실용주의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선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개인의 풍요, 개인의 안정이 실제적인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가정이라도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가정도 필요 없어.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실용적이고 쾌락을 누리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게 이 세 가지 사탄의 무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시험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그 집의 주인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 야 너랑 나밖에 없는데 누가 알아? 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빨리 와 선택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야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 야 선도 악도 없어. 다 이루고 살아.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텐데 뭐 걱정이야. 먹는 거, 입는 거, 출세 내가 다 열어줄 걱정하지 마. 얼마나 실용적이야, 얼마나 쾌락적이야, 내가 다 책임져 라고 말하죠. 자, 이 세 가지의 도전에 이때 요셉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죠?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죠? 자, 따라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거예요. 요셉이 그 여인을 바라봤다면, 여인과 자기를 바라봤다면 이거 괜찮은 거래요. 한번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 뭐 다 풀려요. 다 좋아요. 내 인생을 마치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남은 별거 아니라는데 왜 요셉에겐 큰 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작은 죄도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그 어떤 죄도 작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유혹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마귀와 싸움에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너희를 피해간다.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못 이길 싸움을 안 싸운단 말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피 흘리도록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 야고보 4장 10절은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만 제가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즉,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신다.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분을 깃발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결심을 잘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새해 결단 아무리 많이 해도 작심삼일 못 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텐데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높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러잖아요. 매일 몰려와요. 너무 몰려와요. 그러면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어요. 어쩌다 하나는 이기겠죠. 그러나 넘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세상의 주인으로 마치 인정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여 유혹을 이겨내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인정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오늘도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